2023년 9월 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불법을 멀리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주시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배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 이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하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들은 풍랑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온순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우리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태풍을 향해서 온순해지라고 명령하면
태풍이 온순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말이나 의지나 생각이 자연이나 물질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동네 이름도 없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고요. 무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응용과학부 학장이었던 로버트 얀 박사입니다. 1979년에 얀 박사는 이 특이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Princeton Engineering Anomalies Research, Princeton Engineering Anomalies Research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은 인간의 의지와 물리적 효과, 물리적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의지가 물질계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한 2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의 이 결론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논문들도 잇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풍랑이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풍랑이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실 것도 없다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해서 풍랑을 잠재우자.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노예 하나가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아주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종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위독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아이고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곤란해지시겠죠. 그리고 또 백부장도 유대인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또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도 제 부하를 오라고 그러면은 멀리 있는 부하가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 집에 있는 하인을 향해서 병이 중풍이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중풍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련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이
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물리치고요. 그 하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리는 양자 역학 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등의 물리학자들이 이러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양자의 그런 세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현상을 해석을 하죠. 그땐 증명을 못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양자역학 해석이라고 그렇게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물리학자들이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생각들이죠. 근데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3명의 물리학자들이 그 코펜하겐 해석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코펜하겐 해석이 맞느냐, 닐스 보어의 해석이 맞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반대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주장이 맞느냐. 이제 그게 양자 역학에 관한 두 개의 서로 갈등이었는데요. 이 물리학자들이 코펜하겐 해석이 맞고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공로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양자 역학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초자연적 권능과 우리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초자연적 권능,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 그걸 성경에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그 두나미스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정말 임파테이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두나미스를 우리들에게 임파테이션 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그걸 갖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노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그 어노인팅이라는 그 말의 현대적 의미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가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그 파워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을 성경에서 어노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에 우리나라 그 마술사 중에 최현우라는 분이 꽤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주 마술을 잘하죠. 사실 마술이라는 게 다 트릭 아닙니까? 굉장한 트릭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가 마술을 하고 나면은 특히 남자들이요. 무슨 트릭을 썼을까? 그 마술 자체를 즐기질 못한대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정말 그 마술사가 그 마술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의심하기보다는 놀라고 그 마술을 수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자연적 권능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만 합니다. 아이, 정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말씀은요, 메탄노예요. 이거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면서도 개념을 제가 한번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의 양자가 특별한 얽힘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두 양자 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한 양자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른 멀리 있는 양자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양자 얽힘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일어난 일이 저기에 가서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면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정보는 초당 30만 킬로보다는 빨리 전달될 수가 없다. 그런데 30만 킬로 이상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닐스 보어는 두 개가 얽혀 있는 두 양자는 여기서 일어난 일은 뭐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게 닐스 보어가 이야기한 양자 얽힘입니다. 퀀텀 인탱글먼트. 예, 이제 그렇게 기억이 돼요. 네. 양자 얽힘이요. 네. 좀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작년에 그게 닐스 보어의 해석이 옳았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메타노에이테,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라. 앵기켄 임했다. 가르가 이제 접속사예요. 영어로 하면은요. 왜냐하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70인 파송할 때 말씀하시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이때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읽으면은요. 앵기켄 왔다? 에피휘마스, 너희들 위에예요. 너희들 위에. 에피휘마스, on you. 네, 영어로 하면 그렇게 번역될 것 같아요. 해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너희들 위에 왔다. 여러분, 사람 머리 위에 무슨 뭐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있다고 그러십시다. 근데 그게 물이에요. 만약에 뭐가 액체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바구니 틈으로 해가지고 뭐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면은요, 우리 머리 위에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온몸으로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지혜, 명철, 총명이 흘러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왔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뇌 속으로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깨달음,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기가 우리 온 몸을 덮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파동들이 다 제거됩니다. 생명의 파동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재 아인슈타인도요,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보다 빠른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닐스 보어는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놓고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이요. 그게 작년에 양자 얽힘이 입증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에는요, 아이 그쵸, 이제 예수가 마리아가 낳은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게 그럴 때 엄마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누구누구의 아들.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그 목수, 우리가 아는 목수인데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도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딸이 굉장히 죽어가는 걸 보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막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가시는데 이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흘러가는 걸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두나미스가 권능이 흘러가는 걸 느끼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갖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과 몸이 접촉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혈루병 앓던 여자가 이제 아이고야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슬짓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다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요. 예수님 와 보셔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불신의 파동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딸의,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요, 죽어서 숨도 안 쉬는 딸입니다. 달리다 쿵 일어나라 하시죠. 딸이 일어났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있는 이 자연계 속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 물질계에는 도체와 부도체가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그런데 반도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인간이에요. 반도체를요. 우리의 사람의 몸이 이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꼭 양자 얽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얽혀지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을 타고 흘러 들어오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부도체가 돼요. 권능에 대한 부도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얘기를 들으면 다 믿는 것처럼 너희들 제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다 믿어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됐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은 내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죠.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뭐 사람 옷 만진다고 내 병이 낫나? 아이, 죽을 바에는 내가 똑똑하게 죽지. 내가 뭐 바보가 돼서 죽을 거야 뭐 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아주 나쁘니까는 입이 대빨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불뱀들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이제 퍽퍽 쓰러지고 죽어가니까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살리라 그러십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글쎄, 놋뱀을 갖다가 뭐 혀로 핥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믿음, 그게 어이없죠. 여러분, 어이없잖아요. 뭐, 노쇠를 갖다가 그걸 사람 몸에 문지른 것도 아니고요. 혹시 또 뭐, 그 노쇠에는 가끔 가다가 무슨 뭐, 해독작용, 그 살균작용도 있다 그러니까는요, 구리가요. 그걸 갖다 혀로 핥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장대에 달린 거 그냥 보기만 하면은요. 그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도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온 뱀의 독 분자 구조가 깨지면 더 이상 독이 아니죠. 그 독 때문에 독은 그 분자 구조가 유지될 때 독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분자 구조가 깨져요. 그러면은 더 이상 독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죽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곧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그 기회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가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성배를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시리즈 중에요.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터널을 어떤 뭐 지나가지고 굴을 지나가지고 이제 저쪽에 건너가면은 이제 성배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그냥 절벽인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낭떠러지잖아요. 거기에 근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도에는 거기에 다리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다리가 내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은 여기에 다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허공을 향해서 그냥 낭떠러지인데 발을 쫙 뻗잖아요. 그랬더니 다리가 쫙 나타나고서 그걸 건너가서 이제 성배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번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홍해 위로 손을 뻗었어요. 홍해 위로.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손을 뻗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요. 산신령 같은 지팡이 들고서 바다를 쫙 뻗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모세가 홍해에 몸을 들어가서 허리까지인지 뭐 허벅지까지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바다 위로 손을 뻗으니까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똑같은 일이 요단강 건너갈 때 일어나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부여해집니까? 판단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리게 돼요.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 헤아리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명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택 잘하면 언제나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오죠. 그래서 부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마술을 보고 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그대로 다 일어난 것이며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러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정말 온 인류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라는 저렇게 경영되어야 하는 거야. 그런 모본을 보이는 나라,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